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책 332쪽에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어느 날 평화를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공모전이 개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화가들이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갖춘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 풍경에는 투명한 호수, 그리고 부드럽게 흐르는 시내,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풍요로운 그런 목장,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것, 그리고 그늘진 나뭇가지 아래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 부드럽게 흘러가는 흰 구름 등 평화를 표현하는 많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상을 탄 그림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위 하나가 바다 위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거친 폭풍우가 그 주변을 이렇게 휘몰아치고 주변에서는 큰 파도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 때문에 공경에 찬 배 한 척이 심하게 떠밀려 다니고 있고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흑암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중앙에 있는 바위에 조그만한 틈새에 새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앉아서 새끼들을 부드러운 날개로 덮어서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풍경이 진정 평화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대상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기쁘고 그리고 또 평안한 삶, 마치 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투명하고 잔잔한 호수 같은, 부드럽게 흐르는 시내 같은,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그런 풍요로운 목장과 같은,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것과 같은, 흰 구름이 푸른 창공을 유유히 흘러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그런 인생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말 못하는 고민과 고통을 다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학생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들 나름대로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아이들에게도 보면 자신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서 고민과 걱정이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도 중고등부 그런 시절에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의 돌틈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 일행은 그들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적으로 어린 교회였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교회고 얼마 있지 못했고 그들을 교육한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늘 이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가려고 했지만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를 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냈는데 돌아온 소식은 걱정과 다르게 고난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참 많은 감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문제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하지 못한 일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화목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서로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본이 된다라고 했던 그 교회,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소망도 가지고 있었고 사랑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바울 일행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이 지도자를 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 일행이 떠난 이후에 그들 스스로 리더들을 선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리더들을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리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간에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화목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참 위대한 그런 지도자였고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과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심과 욕망이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을 같이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었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면 내가 다른 제자보다 더 높은 그런 곳에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서로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은 짧은 시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한 3주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잘 교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탁월하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회박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면이 있었겠죠. 리더들이지만 연약한 면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줘서 너희 안에서 화목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도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본문 14절부터는 성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곧 재림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이래서 뭐 하겠느냐 하면서 하던 일들을 그만두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권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책망하라는 겁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작은 혼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핍박이 계속 있고 교회 안에서는 시끄러운 일들이 있으니까 이를 보고서 의기소침해지고 풀이 죽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데 그런 자들을 격려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힘이 없는 자라는 말은 병으로 인해서 육신이 약해진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을 붙들어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보다 연약한 자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나의 몸과 같이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한 관계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하면 우리는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아도 그들을 섬기면 화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교사 주일에 중고등부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섬겼던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이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주님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섬기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았던 주님을 향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섬겼던 그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역전의 인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반전이 일어납니까? 섬기는 자에게,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낮추는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인생의 반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억울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16절에서 22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되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기뻐하려면, 항상 기뻐하려면 그 변함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나의 마음을 두면,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그와 똑같이 왔다 갔다 하겠죠.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기쁨을 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내 기쁨을 두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쁨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기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정말 기뻐합니까? 이 세상의 것에 기쁨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은 잠시 있다 잠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기쁨을 둔다면 그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주석서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카베오 3서 6장 33절에 보면 끊임없이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잔치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간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을 좀 장기간, 좀 길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한 동네에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타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 참 안 된 일이지 않습니까?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곱게 키웠는데 그가 이제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참 안 된 그런 일인데, 얼마 후에 전쟁으로 남자들이 다 이렇게 모집되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예외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다리가 부러진 것이 좋지 않은 일처럼 생각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리가 부러진 것이 좋은 결과가 나중에는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정말 좋은 일인지 정말 나쁜 일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게 나중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참 좋은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거부하는 거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간구합시다.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